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주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얻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남유다 지역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죠. 1절에 보니까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냥 병 들었다는 얘기가 우리 시대에 그렇게 큰 의미는 아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왕권 시대니까 왕정 시대니까 아들은 왕위를 이을 사람이잖아요. 유력한 왕세자였던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합니까? 2절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아히야가 다시 등장했는데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그의 말년의 부패함, 타락함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아히야를 통해 선언하셨고 그 심판의 결과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여로보암을 세웠죠. 그 선지자를 다시 찾아가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라. 그런데 아내를 죄송합니다. 아내를 보내면서 변장을 하고 가라 그랬어요. 알아보지 못하게. 4절에 보면 이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이야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나오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자, 병들어서 물어보러 왔는데 다른 사람인 채 했다. 6절에 그가 문을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아히야는 눈이 멀어서 누가 들어왔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히야의 영성은 늙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소리만 듣고도 그가 여로보암의 아내였는지 알았어요. 누구와 비교됩니까?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 이 엘리 제사장과 비교되죠. 엘리도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 악행을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경고할 줄 모르는 방종의 죄를 저질렀죠. 근데 아이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전했던 사람 같습니다.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성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눈이 흐려지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것들로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지고 또 분별되는 그런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이 했던 모든 일, 단에다가 또 베델에다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제단을 만들었지만 그곳에서 다른 신들을 위한 제사도 함께 드림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했고, 또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리키고도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그의 죄를 물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주십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 1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여로보암이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굳이 따지면 사울 시대부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여로보암이 저지른 그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의 죄, 이 앞으로 이 열왕기 이야기를 읽을 때 계속 나올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뭐예요?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기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죄. 이게 지도자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기 혼자 죄짓고 지옥 가는 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개인의 영성에 맡겨야 될 이야기겠지만 지도자로서 또 한 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힘 있는 유력자로서 자기만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국민들도 함께 타락하게 만드는 지도자.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목회자도 그런 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예요. 목회자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죄를 짓게 되고, 또 나라의 정치인, 권력자, 경제인,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더불어서 세상도 죄를 짓게 만드는,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못 살게 하려고 속이고 꾀이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가진 수단을 다 뿌리잖아요. 요즘은요 동성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동성애 관련돼서 반대 여론을 말하면 매장당하는 시대예요. 역차별이 일어나는 시대예요. 과거에 그들에 대해서 소수자들에 대해서 차별의 발언을 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이 죄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또다시 역차별하는 시대예요. 그런 말하면 목회자로서 생명력이 거의 끝나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죄짓고 지옥에 가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 죄짓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합니다. 학교에서요, 아이들이 왜 왕따 문제에 넘어지는가? 왕따를 같이 안 시키면 그 아이를 또 왕따를 시킨다는 거예요.
야, 이 친구 괴롭히지 마. 한마디 했다가 그 친구까지, 그렇게 말한 친구까지 왕따가 되는, 함께 동조하지 않으면 친구가 될 수 없는,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예요.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의 죄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내용이 11절부터 10절부터, 그렇죠? 쭉 10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지죠. 멀쩡하게 살아있을 왕이 없을 거라고 주님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11절에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네, 이게 여로보암의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아비야는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여로보암의 집안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오직 그 아이만 묘실에 들어갔다. 아비야는 어떤 인물인지 전혀 나오지 않지만 그 아이만큼은, 병들어서 죽어가던 그 아이만큼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이 있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선을 행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악을 행한 사람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을 넘어서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망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나는 내가 즐기고 싶은 거 한다고 해도 나로 인해서 나와 더불어서 그런 죄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이 내게 없는가? 아주 무서운 죄악을 주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정말 천천지 원수 같은 일을 남긴 거죠, 후손들에겐.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3, 4대에 이르러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에는 1000대에 이르는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셨죠.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후손 앞으로 300년, 400년 가까이 고생하게 되고 멀쩡하게 죽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그 죄악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잘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심고 믿음을 심고 순종을 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심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후손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조상들, 은혜의 조상들, 그렇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순종하는, 그래서 믿음의 축복의 조상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